오늘은 여호수아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아이성을 넘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번은 실패가 있었고 다시금 아이성을 넘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셨다고 해서 이제 그들이 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러한 약속 뒤에는 이제 반드시 그들의 순종과 사명이 요청이 됩니다. 아이성이 공짜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 성을 이제 넘기시겠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제 구원 외에는 공짜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고 또 심은 대로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그 성을 넘기시겠다 약속하셨다면 이제 취하로 또 달려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목숨을 걸고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단창을 잡고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이길 수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패배하고 또 넘어지고 낭망하면서 단창을 들고 끝까지 이 가운데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다가 우리가 힘들면 자꾸 손을 내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또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만 하면 너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잡은 이 말씀의 단창을 들고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또 잘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9장으로 가시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언약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이 소식을 들었던 이 기브온,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는 절대 승산이 없다라고 느꼈는지 거짓으로 꾸며서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죠. 그들을 이제 내쫓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 화친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밝혀지게 되죠. 거짓으로. 그래서 여러분, 거짓으로 맺어진 언약이라면 쉽게 원래는 파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쫓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조약이긴 했지만 조약은 조약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을 몰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백성들의 원망과 이제 불평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제 이 백성들 원망에 또 나름 해결책을 제시하죠. 우리 9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으로 삼겠다는 거죠. 몰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분노한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했고 종으로 삼으면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나름 어쨌든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렇게 이제 꾸짖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거짓으로 언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자신들이 죽을 운명임을 알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을 통해서라도 언약을 맺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말한 그날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들이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라는 이방 민족들을 어찌 이 섭리 가운데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남겨두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반대로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왜 우리가 여전히도 이 땅 가운데 이 죄의 짐과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싸우면서 이 땅을 힘겹게 살아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셔서 이 땅을 좀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의 여러 걱정과 또 어려운 상황들, 우리를 우겨싸는 여러 죄의 유혹들이 없다면 우리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전혀 없겠죠. 연약함들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려워야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아마 이스라엘도 이 기브온 민족 때문에 항상 어떤 긴장을 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긴장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기브온 민족은 어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이 필요하면서도 또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이 저주를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여전히 그 누구에게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 신뢰함 속에서 또 순종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